할렐루야. 저 보셨죠? 처음 보세요? 몇 번 보셨죠? 네. 저도 낯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금산 지역만 해도 한 120여 개 정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공교회적 전통이 있어요. 공교회적. 지금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그냥 그렇게 개별화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 공교회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서로 관심 가지면서 협력하고 돕고,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공교회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적 전통을 가지고 교리도 지키고 말씀도 수호하고 신앙도 지켜왔던,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 공교회적 전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달라요. 이 교회하고 저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하고 저 교회가 다르고, 너무 달라요. 물론 뭐 말씀은 하나여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지체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공교회적인 전통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큽니다. 또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기아 대책 후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 교류를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떡과 복음을 가지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시간들은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시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미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금산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시대적인 이런 위기 상황들을 좀 같이 공감해서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다. 그래서 뜻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금요일이면 금요일 모여서 함께 좀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성 교회도 거기 한번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이재호 목사님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시고 계시겠지만, 참여하시겠다거나 하는 의사를 밝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진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라 저는 참여했고, 이재호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하늘성 교회도 참여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 아니겠는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 설령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게 뭘까? 그것도 바로 기도 아니겠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한 도주간을 이 강단 교류하는 일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왔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재호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이고 겸손하시고 또 목회적인 철학이 또 분명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포용적이시고 수용적이시고, 또 말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이 강단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혹여 이재호 목사님의 그 목회에 흠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잘못된 말씀을 혹시 전하면 어떨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장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를 오래 길게 하는 거. 긴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무려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여기 오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제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설교자의 가장 좋은 덕목은 뭘까? 쉽고 짧게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지만 또 그 다음 기회가 있을 거를 믿고 짧고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준비해온 원고를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도저히 제 능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준비한 원고 같지 않아서 제가 말이 그냥 또 혹시 잘못 그냥 저 목사 와가지고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해서 나타난 현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의 핵심만 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포기예요. 포기. 포기하는 것.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각도기 아시죠? 180도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각도기. 각도기의 제일 중앙의 하단부에 보면 모든 각도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죠? 출발점이 있는데 그 각 1도 간격으로 다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는데, 뭐 눈으로 확인하려고 보면 처음 시작했던 그 각도기 출발점의 간격은 보통 웬만한 시력이 좋으신 분 아니면 그 간격이 얼마나 있나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방향이 커지면서 그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잘 믿기 위해서요. 예수 잘 믿자.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방위 각도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1도 그 간격이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간격이 촘촘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격이, 그 1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 평생 우리가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해도 좁힐 수 없는 영원한 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할 때 뒷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우리 가정이 지금 바로 서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냐 하면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서 제대로 신앙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신앙하면서 가려면 여러분 어려웠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피하고 싶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뒤돌아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바쁜 시간에도 인삼 축제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먹거리도 있고 그죠? 예,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그냥 막 이런 분들도 그냥 약 좀 사라 그러고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데 가서 그런 분위기에 같이 좀 섞여서 같이 이 시간들을 즐기고 누리고 싶지만 이 시간에 사실은 하루 중에서 이 시간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기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왜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하느냐? 바르게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장로님하고 사무실에서 잠깐 그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늘 개교회들, 한국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목회자 잘못들도 있고 성도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이 다 곳곳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르게 믿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환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혹은 물러서거나 아니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대나무같이 좀 살아보자. 대나무. 가늘지만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꺾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마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디. 동의 안 하세요? 마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디가 없으면 이 대나무는 금방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근데 이 마디가 그 다음 마디까지 가기 위해서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마치 오늘 우리 손에, 우리 삶에, 우리 육체에 굳은 살 같이 그렇게 딱 버텨줘서 그 다음 마디까지 갈 때까지 곧장 오롯이 딱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마디가 생겨야 될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항하고 싸워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항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저항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이에요. 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이에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저항력을 키워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마디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굵어져서 그 다음 마디까지를 오롯이 올곧게 신앙하며 가는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 요즘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우리 눈을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긴 것 같고 저기도 긴 것 같고, 그래서 신천지도 기웃해보고 JMS도 기웃해보고 어디 통일교도 기웃해보는데, 여러분,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신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삶을 훈련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마디마디들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굵어지고 튼튼해지지 않으면 대나무처럼 오롯이, 마디가 여러 개 있지만 오롯하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그렇게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뭐냐 하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저희가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공동체 훈련이라고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10가지만 쓰래요. 10 종이 쪽지 10개를 주면서 쓰래요. 그래가지고 확 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서 버릴 거를 가장 하나를 버리래. 그러면 고민됩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저것도 다 귀해서 10개를 다 써놨는데 뭘 버려야 되나 도대체가 정말 고민이 돼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사실은 그 마지막에 남은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10가지가 다 귀한 줄 알았는데 버리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건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건, 또 바르게 신앙한다는 건 결국 뭘 훈련하는 거냐 하면 뭘 버려야 할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 버려야 할 거를 제대로 버리는 결단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지켜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가 뭐래도 어떤 것과도 바꾸고 교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귀중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의 끝에 누가 있기를 소망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하고 바꾸고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여러분 아세요? 행크 아론,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이 홈런을 친 그런 선수라고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최고의 홈런 기록을 보유한 전설적인 타자가 바로 이 미국의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이 선수입니다. 이 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선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구안 그러죠. 그죠? 선구안. 공을 구별해내는, 선택하는 안목이 있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홈런을 치기까지,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결을 통해서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그 선구안에 대한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투수가 던지는 공은 딱 두 가지다. 내가 칠 수 있는 공과 칠 수 없는 공. 내가 칠 수 없는 공을 걸러낼 줄 알면 승부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고백 같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요즘 제가 한화의 승패에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하도 꼴찌라니까.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라 LG를 응원하는 게 맞아요. 그죠? 또 서울 연고지가 누구 있죠? SSG인가요? 여길 응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금산에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충청남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스포츠나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프로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 가든 2등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11년 있는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스포츠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는 맨날 꼴찌야. 하나는 맨날 꼴찌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하나가 어때요? 잘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1등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구 경기는 안 봐요. 끝나고 나면 뭘 보냐 하면 오늘은 하나가 이겨서 몇 등 했나. 1등 했는데 LG한테 뒤집혀가지고 지금 2경기 반 차인가 3경기 차이가 났어요. 야, 요거 조금만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결론을 봤어요. LG가 이겼더라고. LG가 졌더라고. 야, 그러면 하나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승차를 줄이는데. 그러고선 LG의 경기 결과를, 한화의 경기를 딱 봤더니 하나도 졌어. 그래서 게임 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프로야구 경기장을 딱 한 번 갔는데 모처럼 가서 앉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 포수 뒷좌석에 가서 앉게 됐어요. TV로 볼 때는 야, 저걸 왜 못 쳐? 전 보긴 이래도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야구 잘합니다. 네, 축구도 좋아해요. 네, 웬만한 운동은 웬만하면 그냥 평균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TV로 투수들이 던지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저걸 못 치지? 내가 가서 치면은 10개 중에 8개는 쳐내겠다. 아니, 밥만 먹고 치는 것만 연습한 사람들이 왜 저걸 못 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년 전쯤에 제가 프로 경기장 가서 봤는데, 아이고, 공이요? 치는 게 기적이야. 저걸 치는 게 기적이야. 눈 잠깐 떴다 감았는데 벌써 포수가 와인드업 하고서 던졌는데 벌써 이미 포수한테 와 있더라고요. 네. 공이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공이 빨라요. 근데 빠르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 1회부터 9회까지 이 투수가 던지는, 양쪽 팀 투수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야, 이 투수들을 보니까 공이 아래에서 위로 샥 올라오는 공도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휘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위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는 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들이 수십 개의 유형의 공들이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오는데 이걸 느리게라도 하면은 보고 칠 텐데 그 빠르게 들어오는 걸 치는 게 기적이겠더라고요. 치는 게. 야, 그러니까 타율이 3할, 3할 2푼, 5푼, 3할대를 치는 선수들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역시 어려운 거구나를 알게 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이 다 다른데 그거를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치기 위해서 내가 칠 수 있는 공, 칠 수 없는 공을 분별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들이 늘 하는 얘기가 속는 투수한테 속았다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속은 거예요. 직진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뚝 떨어져. 가운데로 오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보내. 옆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가운데로 와버려. 낮게 오는 줄 알았더니 높이 들어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낸다는 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분별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별해내는 선구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 공은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있고 내가 칠 수 없는 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던지는 이런 수십 가지의 구종, 선수의 신체 조건이나 볼의 속도까지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인지 타자가 모든 종류의 공을 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칠 수 없는 공이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도 분명히 칠 수 없는 공이 있다는 거죠. 내 공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공이 아닌 게. 그래서 좋은 타자는 내 공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행카루는 그걸 잘했다는 거죠. 오는 것마다 다 좋아 보여서 다 시들렀으면 이렇게 많은 홈런을 때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있는 거고 내가 칠 수 없는 공이 있었는데 그걸 구별해내는 선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홈런을 쳐가면서 메이저리그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홈런 타자로 기억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행크 아론이 선구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고 취할 것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신앙의 선구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려놓음, 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서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그 원점을 돌아다 보면 그 원점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더 두터운 옹이를 만들어내고 마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뭘 포기하느냐를 잘 분별해내고 잘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한테 눈앞에 보기에는 나한테 좋은 것 같고 눈앞에 보일 때는 이게 편안한 것 같고 눈앞에 보일 때는 이것이 내 앞에서 굉장히 빛나는 것 같지만 먼 시간을 지나서 과연 그때도 이것이 변함없이 나한테 좋은 것이고 귀하고 빛나는 것일 수 있느냐를 분별해내는 믿음의 선구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선구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이 기준에 부합해서 선구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반드시 자기 상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자존심, 체면, 삶의 배경, 지식,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같이 무릎을 꿇리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경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더 이상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종이 아니어도 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의 종도 아니고 권력의 종도 아니고 더 이상.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안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포기해야만 했던 그 귀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가말리엘의 후손이었고 또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엄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베냐민 집하고 내가 의로운 중에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상위층에 있었던 부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외적으로 보면 뭐가 부러울 게 있는 사람이겠어요?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주님의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꺼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종이 되겠다, 이렇게 차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된 거는 종 맞아요. 노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된 건 노예가 아니죠. 노예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과 도전과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고의 최우선적인 덕목이 뭐겠는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종 되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종 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돼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돼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거 왜 이러지?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 지체 간에 서로 종돼 보십시오. 종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종되지 마시고 기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종이 되시라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 인생을 저도 한 엄마만큼 좀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인간관계 훈련하면서 적었던 10가지 그 소중한 것들 한 60년 정도 살다 보니까요, 그때는 20대, 10대 때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10개 적어놨는데 마지막 그 한 가지도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닌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빛나는 보석 같은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잘 믿는 신앙의 조건이 뭐냐? 잘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무릎 꿇고 종 되는 거예요. 잘 포기해서 무릎 꿇어 스스로 종 되는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끼리 지금 있지만 저 좀 잘나 보여요? 안 잘나 보여요? 아이, 저 대학원까지 했어요. 박사과정도 했어요. 외국에서 5년 공부도 했어요. 네? 안 잘나 보여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네. 또 외모도 이재용 목사님 걱정이에요. 저는 키가 작아서 밑에다가 키 높이를 요만큼 올려놨어요. 근데 이재용 목사님은 키가 크잖아요, 저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치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치워드리고 와가지고, 야, 이게 걱정이. 저는 조금 낮은 듯해요. 키도 조그맣죠? 살도 그냥 쪘죠? 얼굴도 시커멓죠? 뭐 그냥 설교도 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죠? 그저 그래요.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떵떵거리고 소리쳐보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때는 그게 단 줄 알고 좋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을 딱 지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뭐였어서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이렇게 했나. 목숨 걸고.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도대체 뭘 하자고 내가 여기에 그렇게 비쳐 있었나? 뭐 때문에 여기에 이러고 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철이 든 사람들, 아직도 철 안 든 사람들이 있어. 육체적인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뭐가 최고인 줄 알고, 다 한순간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빛나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걸림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기아대책 후원주일이기도 하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억눌리고 붙들린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떡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진리, 신앙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죄인된 사람이 되셨잖아요. 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큼 포기한 분이 있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도 포기 못해가지고 먼저 사과할 줄 몰라.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내가 가서 무릎 꿇는 거 용기를 못 내. 그 알량한 세상적 지위 때문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한 사람 앞에 가서 굽신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뭐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을 크게 조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가리예요. 천지빽가리요. 몰랐는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IQ가 240된 아이가 있더라고. 열 몇 살 되는데 걔가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엔 이런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한순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한순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화를 본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을 팔고 다 가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산다고.
왜요? 그 밭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떡과 복음을 가지고 그 어린, 그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예요.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러니 여러분, 잘 믿는 거, 잘 신앙하는 거, 바르게 믿는 건 여러분 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귀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선구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는 홈런도 칠 수 있고 안타도 칠 수 있고 무엇보다 대나무처럼 오롯이 올곧은 신앙의 바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양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 중에 몇이라도 얻기 위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인 것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음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거룩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면서 신앙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침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선구안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가 별것도 아닌데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게 뭔가를,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를 한번 기도 중에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버려 보시는, 요새 그냥 버튼 하나면 화장실 변기 쫙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적어가지고 갖다가 탁 버리세요. 조각조각 내서 탁 버려보세요. 속 시원하게 우리 신앙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했어요. 다 쳐다보시니까 자꾸 이게 목사들은 병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지. 그래서 자꾸 하고, 제 욕심인데. 여러분, 신앙의 선구안을 훈련하시고 잘 바르게 제대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